벌써 25년 정도 된 일이네요. 대관령에서 그 생자 전도사로 섬길 때 나이가 좀 많은 장년 청년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았던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늘 술에 쩔어 있고 동네에서 망나니 짓을 하고 싸움질에 땡깡에 들어 눕는 일에 그러면서 사는 분이셨습니다. 사실은 그분은 제 신학교 선배셨어요. 물론 이제 전공은 그분이 이 성대가 좋으셔서 성악과로 입학을 하셨는데 그만 어찌어찌 하다가 졸업은 못했고 시골에서 이러저러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사는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잖아요. 그리고 저에게 선배님 되시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도와도 보고 또 저것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분이 워낙 그 세계에 깊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혼자서 자기 삶을 이렇게 추스리도록 돕는 일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분도 애를 씁니다. 죄에서 또 술에서 막 사는 것에서 헤어나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이겨내지 못하고 며칠 지나면 또다시 끌려가는 일을 반복하였습니다. 그 과정을 저는 지켜보면서 우리 사람이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일이 그분만의 일은 아닐 겁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면은 다르지만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고 다루시는데 연약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냐 하면 그분께서 우리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확 붙잡으셔서 갑자기 우리를 이렇게 천사와 같이 바꾸셔서 아무 어려움 없도록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연약한 우리를 돕는 방법이 하나님이 취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26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게 굉장히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지난주에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기도했는데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를 확 잡아서 이렇게 확 사로잡아서 로봇처럼 이렇게 가려고 하면 안 돼, 이렇게 가야 돼, 그리고 막 내 의지와 행동을 이끌어가는 분이다 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죠. 하지만 억지로 돕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방법을 취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때때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죠. 제가 이렇게 저를 되돌아볼 때 제일 연약한 부분이 뭘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부분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뭐가 제일 어려운가 하면 기도가 제일 어렵습니다. 경험적으로 압니다. 또 오늘의 본문도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26절과 여러분 27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뭐를 몰라요? 기도할 바를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합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로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 약하고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네. 여러분, 청소합시다. 교회에 오셔서 그럼 청소 같이 합니다. 봉사합시다. 그러면 같이 봉사합니다. 제가 찔러서 우리 성경 공부해요. 그러면 성경 공부도 합니다. 애들도 바이블 타임 하자. 그러면 합니다. 찬양합시다. 그러면 합니다. 그런데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건 잘 안 됩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닐 땐 잘 따라다녔습니다. 산이면 산으로, 바다면 바다로, 호수면 호수로, 죽으러 가자 그럼 거기도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걸리는가?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하니까 다 잠들고 말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이야기죠. 기도해 달라 부탁하신 주님을 외면하고 3번이나 잠들었던 제자들을 우리 기억합니다. 그만큼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들의 그 연약한 부분을 도우신다 말씀하세요. 그뿐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것뿐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까지도 이끕니다. 26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쩔 때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빌 바를 잘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하는 걸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떠세요? 목사님 그런 당연한 얘기를 하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다 잘 몰라요. 근데 내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다 들어주시면 그게 진짜 좋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해 주셔서 다 그대로 착착착 된다면 사실 저는 큰일 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이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구하지만 다른 것하고 어떻게 겹치는지 잘 몰라요. 되는 것마다, 구하는 것마다 다 되어진다면 큰 화가 되어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40년 동안에 손해보는 기도를 종종 했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만나, 메추라기, 또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지만 곧 실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가 먹고 싶어서 그들이 데모하죠. 고기 주세요, 고기 주세요, 고기.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고기를 주세요. 그런데 시편 105편을 보면 성경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때 끝끝내 그들의 기도를, 소원을 들어주시긴 해줬지만 그 결과가 결코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기를 먹고 또 먹고, 그래서 그들의 육신은 살이 쪘을지 몰라도 그 대신에 그들의 영혼이 형편없이 야위어 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혼에 영양실조가 걸려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순종할 기력도 잃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빌 바를 알지 못했던 기도는 손해보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땅히 빌 바를 몰라요. 그런데 신비하게도 기도하다가 보면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기도를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기도 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도록 이끄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 다음 말씀은 28절입니다. 여러분, 2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생각 때문에 어떤 일이 닥쳐도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아침에 여러분, 다른 말씀을 다 놓쳐도 이 28절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큰 위로와 힘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큰 여유를 되찾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선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눈앞에 보이는 것뿐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뿐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뿐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 다른 것들까지 포함해서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저는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끌어 주신 이의 총체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대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난다. 와, 이제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이제 만사가 형통하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잘못 붙잡고 세속적이고 통속적인 그런 낙관론을 펼칩니다. 걱정할 거 없어. 이제 내 인생은 마음 저절로 굴러가면서 예수 믿기 때문에 다 좋은 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는데 누가 그 선을 이룬다 하십니까? 하나님이 선을 이룬다 하시죠. 또 그 선은 내가 보기에 선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이룬다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모든 것.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것, 좋은 것, 나쁜 것, 또 형통하는 것, 고난받는 것, 복, 스스로 행한 일, 본의 아니게 당하는 일, 사람을 만나면서 행하게 되는 일,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생기는 일, 오고 가는 일, 살고 죽는 일,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하여금 결국 그분 앞에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이룬다 하셨어요. 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것이겠죠. 우리 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잘 되는 게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많이 버는 게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넉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사형통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다 좋은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선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도구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서 선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건 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손해를 보거나 세상적으로 어려움을 겪더라도 만약에 그것이 우리들이 좋아하는 시나리오는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에 그 어려운 일이 나로 하여금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은 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별로 원하지 않아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비즈니스가 잘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주님께 이렇게 매달리는 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산다면 그게 선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를 내고 그런 일도 만약에 내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주님께로 나와 정말 주의 뜻을 구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이 너무너무 서운한데 이러면서 나의 고민을 토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 일도 선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선이 됩니다. 이건 다 포함됩니다. 가정, 자녀, 재산, 일, 미래, 선택. 아주 좁은 의미로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이 선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그 정도는 압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면 매일매일의 기도가 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목회 여정에 대한 기도를 하다 보면 늘 이제 어릴 적부터 제 삶의 여정들이 이렇게 되돌이켜 보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강원도 로 갔던 길들, 뭐 태백으로 이사 갈 때의 생각, 또 캐나다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고 이민교회를 어떻게 만났고 또 유학생으로 미국을 어떻게 오고 텍사스에 가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유니온의 부르심으로 뭐 이런 여정들을 되돌이켜 보게 되는 거죠. 중간에 별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돌이켜보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게 바로 그런 것이구나. 그 경험들과 그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길 떠난 이민자들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 라는 것을 날마다 묵상케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생각해 보십시오. 별일 많았던 그 이민자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별일들 많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의 그 총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추적해 오셔서 이 모습으로 빚어져 놓으셨다는 사실 분명히 믿고 감사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예수 믿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을 때 큰일 났네 그러는 분들이 계십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막상 옆에서 보면 그렇게 큰 일도 아니에요. 목회하다 보면 교회 식구들에게 있는 사건 사고는 끝이 없어요. 여러분 돌아가면서 사고 치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 사고가 끝이 없는데 처음에는 난리 난 것 같죠. 저도 정말 큰일 났다 막 쫓아도 가고 막 기도하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합니다. 물론 기도하죠. 그러나 어떤 일들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감이 오는 분들이 계세요. 이 일은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셔서 다루고 계시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랬더니 난리가 납니다. 주님 일어나세요.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과하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그를 구출해 주려고 그를 깨워도 안 일어나요. 발로 걷어차도 쿨쿨 잠을 자요. 감옥 속에서.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며칠 전에 야고보 사도가 칼로 죽었거든요. 헤로데에게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태평스럽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괜찮아.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괜찮아. 저에게 해보십시오. 각자 손을 이렇게 대고 괜찮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감찰하시는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시며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한두 가지가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래도 이건 잘못된 거다,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없으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감당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큰 시각과 여유로 내 삶을 한번 바라보시면 이 일이 오늘 내게 필요한가 보지, 그리고 기도하며 넉넉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얻게 된 복음이 어떤 것인지, 또 그 복음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이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가슴 벅차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장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찬송하고 감사하며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9장부터는 다른 이야기들이 시작되죠.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해서 해주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저의 고백이 되고 우리 유니온 가족 모두의, 글쎄요, 사도 바울의 독창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합창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31절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분들은 이런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게 된다네요. 가장 먼저는 승리에 대한 확신인데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려니 하며 따라오지 마시고 이 엄청난 말씀에 좀 놀라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냐는 거예요. 담대함이요 확신입니다. 세상이 전부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노래하죠. 천만인이 나를 애워쌀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합니까? 여러분,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십시오. 상황들 눈치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룬다 하셨으니 그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오늘을 걸어가는 겁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두 번째,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은사에 대한 확신도 있습니다. 32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더 안 주시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독생자를 주었는데 왜 그까지 다른 것들을 안 주겠냐, 그게 말이 되냐. 이게 하나님의 그 은사에 대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소원이에요. 가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글쎄요, 의처증, 의부증 같은 걸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세요? 묻고 또 묻습니다. 아니, 사랑한다니까. 진짜세요? 사랑한다고? 잘 안 믿어지시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세요라는 것을 더 물을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향하실 일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위해 주셨는지 더 이상 뭘 묻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셨어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므로 다른 모든 것도 주신다는 것이 은사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으시고 주의 일에 더 힘쓰고 싶으시고, 근데 잘 안 되죠. 재주가 없어서, 은사가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재정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그래서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한량없는 은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이왕이면 저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방언의 은사도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긍휼의 은사도 주세요. 제가 마음이 퍽퍽한데 섬김의 은사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도 주세요. 지식도 주세요. 여러분, 이게 다 은사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은사도 주세요 라고 구하십시오. 저 사랑하시잖아요. 저 은사들 주세요. 제가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구하십시오. D.L. 무디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천국 창고에 갔다가 깜짝 놀랄 거다. 왜? 그곳에는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너무너무 많은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데 내가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통찰력이 있는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에게 이러저러한 은사들을 담대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은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고 승리에 대한 확신이고요, 은사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죠. 33절과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33절,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제가 저를 쳐다보면 충분히 저는 고발당할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더럽고 추악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저중심적이고, 전 목사는 무슨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자가 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런 저를 내 생각이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반듯하기 때문에, 제가 성품이 좋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헌신적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가 한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좀 부족하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신 놀라운 십자가, 그분의 핏값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결단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부족함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중간에 하나님을 속썩이고 내가 구원받은 거 맞아? 이렇게 구원의 의심, 확신마저 흔들리기도 하고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가 그런 곳에 있었다면 흔들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셨다면 나는 절대로 구원에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내 구원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고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 승리에 대한 확신, 은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찬양하게 되는 거죠. 35절부터의 말씀이 가슴 벅차게 자기의 구원과 하나님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화산이 막 펑 하고 터져서 활화산이 돼서 막 분출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31절에서 39절 말씀은 다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좀 벅차신 분은 35절에서 39절만이라도 좀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힘들 때 이 말씀을 암송하면요, 금방 우리가 거기서 회복될 수 있어요. 제가 병원에 환자 신방을 가면 꼭 이 말씀을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35절을 봐주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핍박은요 노골적인 박해입니다. 기근은요 굶주림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적신은 헐벗음이에요. 수치를 받는 거죠. 위험이나 칼이, 여러분 그 당시는요 예수 믿으면 늘 이 위험과 칼 아래 서야 했습니다. 오죽하면 36절에 보면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며 자기들의 형편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다라고 표현했겠어요. 예수를 믿을 때 이런 불같은 시험들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를 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들 하에서도 우리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문제가 있어요. 예수를 주로 영접했는데 그 다음에 오는 게 축복이 아니라 핍박이라면, 죽음이라면 여러분 사지가 절단될 수 있어요. 맹수들의 밥이 돼요. 칼에 죽고 불에 타 죽어요. 정의가 사라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못 살게 굴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자리에서 터져 나와요. 이런 모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위험, 칼, 적신, 핍박, 기근. 그러나 37절을 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기쁨을 함께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십시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가슴에서, 저의 가슴에서 터져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환경이 좀 열악해도, 또 내 마음대로 잘 안 돼도, 저에게까지 말 못하실 고민이 있으셔도, 쫄딱 망해가는 것 같아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순교자의 길을 가는 아주 신앙적으로 높은 차원에 있는 그들이 아니라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행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죠. 뭘 믿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큰 소리를 칩니까?
38절과 39절에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하나 나의 것으로 삼으며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분명히 보세요. 가만히 눈을 감고 이 사랑을 묵상해 보세요.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에서 시작해 보세요. 힘들어도 웃음을 지으세요. 그리고 누가 묻거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 모든 상황과 환경과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끊을 수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높음, 깊음,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어떤 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안연함 중에 찬양하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이 말씀을 꼭 암송하십시오. 로마서의 이 8장의 뒷부분 말씀입니다. 특별히 38절, 39절도 꼭 암송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뵈면요 참 연약해 보이세요. 한 분 한 분마다 말 못할 스토리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세 보이시죠? 그러나 살다가 별것 아닌 일, 나도 알아요 별거 아닌다는 일. 그러나 그 별것 아닌 일이 나를 실족하게도 해요. 하나님 앞에 막 들여누워서 땡깡 부리기도 해요.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잘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내 뜻을 내 마음을 잘 모르시나 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요. 금방 의심도 하고 불평해요.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은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마땅히 가야 될 바를 가르치십니다. 빌 바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길로 가든 어떤 실패를 하든 어려움을 처하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 은사에 대한 확신, 그리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자연스럽게 이리로 나아가 우리를 이렇게 승리케 하시는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 이 말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는요 바로 우리들의 그 순서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대했던 오늘 본문의 말씀 연약함에서 시작해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그분의 도우심, 그로 인하여 우리들이 있게 된 확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지게 있는 찬양, 그러므로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에서 사랑해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오늘의 기도를 진행해 주십시오. 인생길 처음에 힘듭니다. 내 뜻대로 되는 건 별로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고발하고 송사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믿음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별일들이 계속 있으니까.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nothing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